할렐루야. 감동의 교회 2020년 52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낙을 허락해 주시고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2020년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드리며 또한 이 시간 통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유정의 미도 거두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가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6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으시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이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020년 52번째 주일 예배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저희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월경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아직도 고통과 두려움과 그리고 안타까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버텨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살아남은 것이고 곧 이긴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이겼다.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전국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이겨냈고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이겨낼 줄로 믿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전하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또 이번 주간에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길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 할 것 같아요? 고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행복을 모른다. 행복 몰라요. 만족함이 없다. 유익함이 없고 그것마저도 헛되다. 그리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단하죠.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행복을 잘 몰라요. 자기 입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그렇게 먹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또한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서 정말 유익한 것 같지만 그것도 헛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단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전도서에서도 뭐라 말씀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헛됨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헛됨을 어떻게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으로 이 헛됨을 행복으로 만들까? 이 헛됨을 감사로 영광을 돌릴까? 우리의 신앙으로 이 헛됨을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해요. 그러면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왜 수고하느냐? 수고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기 위해서 산다 라는 두 가지 같은 듯 다른 이 말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 더 공감을 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찾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지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는지. 어떤 이들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말장난하네, 말장난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또한 살다 보면 더 좋은 것을,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가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우리가 잘 살아내서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잘 살아남아서 수고해서 있지만 그럼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함은 없었지만 수고함이 없었다면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족함은 없지만 수고함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왜 수고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때는 열심히 수고해도 예를 들면 나무를 열심히 심었어요. 가꾸었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실하고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도 하지만 애를
쏟았음에도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어요. 또 어떤 해는 좋은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혔지만 어떤 해에는 정말 수고는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제대로 못 맺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해도 수고만으로 우리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여유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실한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또 멀리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도 우리들에게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고했는가? 그저 열매만을 맺기 위해서인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그 의미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만 수고했는가? 내가 오래 살아오면서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수고했는가? 아니면 어떤 유익을 위하여 수고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올 한 해가 보람된 시간이었는가? 아니면 헛된 시간이었는가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2020년은 코로나가 망쳤어 하는 소리를 쉽게 듣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헛된 시간을 보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어떤 면은 내면으로도 충실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자긍심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예를 들면 한번 돌아보죠. 장애인 경사로 만들었어요. 또 주방과 화장실에 그 뜨거운 물과 찬물을 공급하는 보일러를 그것을 교체하고 수리했어요. 또한 우리 예배실 바로 옆에 기도실과 유아실을 그 여름 땡볕에 우리를 돕는 그 기술로 돕는 목사님과 또 저와 또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 봉사하는 분들 통해서 어떤 업자들에게 시키자고 우리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비용이 자재값만 해도 꽤 들었죠. 물론 한 절반 이상을 절약했지만 또 어땠습니까? 그 옆에 있는 국유지 약 50평 정도를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 놨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있었죠.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또 물질적인 고통도 얼마나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 기관에서 또한 도와줘서 그래서 그것을 잘 합의하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2020년 헛되이 지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수많은 일이 있었고 수많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2020년을 이제 보내는 마당에 과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시간에 무엇에 투자하고 무엇에 힘을 쏟고 어떤 동력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소리 듣습니다. 전 이런 소리 들으면 좀 속상해요. 인생 뭐 있어? 근데 사실 이런 말처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는 인생,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인생 뭐 있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 너무 그 말을 들으면 속상해요. 사람은 각각 그 존재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은 세상보다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사상과 세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존재 이유와 그 가치를
아주 깎아내리고 생각까지도 짓누르고 있음을 우리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사람의 존재를 폄하시키는데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이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소위 인정청소라는 말을 사용해서 사람의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시장의 논리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효용성이 낮은 사람들, 등급이 낮은 사람들 정리해야 한다는 그런 만모니즘적인 물질적인 사고로 인정청소를 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나치 집단이었고, 또 KKK라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바로 인정청소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만모니즘, 물질 우선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람을, 인생을 시장 논리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미물도 분명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진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고 힘을 쏟고 있는 그 원함이 무엇이냐?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만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 원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 원함이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사용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 어릴 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신학기가 되면 신상 속에서 신상 조사서를 써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질문란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난이 있죠. 가족관계, 뭐 주소, 심지어는 별의별 것도 다 있었어요. 뭐 부모의 재산, 뭐 직업,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또 집은 뭐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뭐 그런 것까지 쓰는, 그러면 사람을 그런 것을 평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또 무슨 날이 있었냐면 장래의 꿈이라는 그런 질문을 쓰는 날이 있었어요. 그 칸에 뭐라 적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만약 기억이 있다면 분명한 꿈을 그때라도 지금도 갖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그저 대충 적었다면 아무런 기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장래의 꿈에 여러분들 뭐라 적으셨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매년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장래의 꿈도 똑같아요. 바뀌거나 때로는 점점 작게 느껴질 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대통령 뭐 그런 아주 그냥 큰 뭐 판사, 검사 그러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될 때는 뭐라고 적어요? 현실적인 것을 적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작아진다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현실에 그 타협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어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기 합니다만 소망 없는 사람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그 소망이 너무 황당하거나 너무 큰 소망이 있죠.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소망. 반대로 너무 작아. 너무 소박해. 그래서 소망으로 말하기 부끄럽거나 어려운 것이 있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소망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소망은 소망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졌던 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망은 소망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입니다. 이제부터 미래를 만드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이제 자신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황당하지 않고 형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망을 크게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걸음부터 작은 소망부터 이루어 나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소망을 이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이 함께 좋아해 주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그런 소망이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나도 좋아하는 그런 소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그 답을 성경에서, 예배에서, 기도하면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승리자라는 생각이 들지 못함은 왜일까요? 승리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와 회한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혹시 조금 전까지 잘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후회만 하고 있지 맙시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후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후회와 회한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세상들이 기뻐하는 그런 감사로, 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기쁨으로 만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저는 행복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20년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이길 겁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내가 감사해야 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시리. 이 시간 2020년 이 한 해를 수고했습니다 하며 열심히 살아온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삶의 자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감동의 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하여 수고에 쓰는 의료진들과 국군 장병, 전의경, 해경, 젊은 청년들, 이 나라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소망 주러 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